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하면 우리가 뭐가 제일 생각이 나죠? 가정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메시아 찬양 때도 오늘 아름다운 그런 또 가정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미 나는 다 컸고 나는 나이 들었고 늙었는데 어린이 주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요 과거에 다 어린이였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어린 자녀 손들을 두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린이 주일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또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게, 키우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인사가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골프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었다. 이제 이렇게 회고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골프요 잘 쳐도 되고 못 쳐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은요 다 잘하기를 원하죠. 제가 어제 이미영 권사님 아들 정윤창 집사 결혼식에 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왔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하는 자리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예전부터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결혼식에 와보면 아들을 둔 가정보다 딸을 둔 가정이 좀 더 서운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처갓집의 아들이고 은행빚만 잔뜩 있는 아들만 내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딸 가진 부모님들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것밖에 없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질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주 67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편지를 남기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너 내 목회 이어받아서 목회 이렇게 잘해야 돼. 목회하려면 이런 전략이 필요해.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돼.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던 것은 뭐였냐면 디모데의 가정에 흐르는 믿음의 유산을 그가 먼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먼저 떠올리냐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거룩한 그 3대의 신앙의 흐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또 저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요, 3가지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눈물의 기도,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첫 번째 유산이 뭐였냐면 청결한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결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들여다보는 내면의 거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격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이 청결한 양심, 이런 청결한 양심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떠올라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의 흠을 잡아가지고 흠집을 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 흠을 잡으려고 쳐다봤는데 결국에는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나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서나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나 보지 않는 자리에서나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3번 자기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무릎을 늘 한결같이 꿇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어른이 되면서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이 양심에요, 자꾸 굳은 살이 배기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점점 양심에 굳은 살이 굳게 배어져 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민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막 전쟁과 다툼과 막 시기와 막 분쟁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세상에 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아유, 얘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네가 외롭고 힘들 때, 또 네가 어려울 때 너를 감싸주고 안아줄 천사를 내가 너와 함께 세상에 보낼 거야. 첫 번째 천사는 어머니고 두 번째 천사는 바로 선생님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존재는 누구냐면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아빠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에게나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존재는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정신세계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선생님, 멘토가 되겠죠.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이 땅의 천사들입니다. 아멘? 꼭 천사가 뭐 이렇게 날개 달고 뭐 이렇게 예쁘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생긴 사람도 천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 웃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크게 웃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헤매이고 방황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인도해 주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천사들이에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저는요,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청결한 양심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훗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늘 어디서나 한결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물려받은 두 번째 유산은 뭐냐?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눈물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4세기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학문은 대단히 뛰어났는데 대단히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아서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치듯이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이 떠난 그 텅 빈 항구를 바라보면서 이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신부가 모니카에게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많은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 믿음 가운데, 제 신념 가운데 저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훗날 이 어거스틴은요, 모니카의 기도대로 됐어요. 그가 회심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어머니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받아져서 마침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멀리 미국에 계시지만 가끔 전화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뭐냐면, 중앙교회 성도들은 잘 계시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요. 저희 아버님 여기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목회하는 곳이니까 중앙교회 성도들은 잘 계시냐? 내가 중앙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 목사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근데 저는요, 이것이요, 빈말이 아닌 것을 잘 알아요. 왜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늘 봐왔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요, 늘 저희 아버님은요, 저기 삼각산 기도원, 그거 아시죠? 옛날에 어른들은요, 거기 가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산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요, 맨날 밤새우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목소리가 조금 다 이상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실 때 주여 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밤새 그냥 산속에서 주여 막 이러면서 기도 소리가 나니까 한 번은요, 거기에 있는 절에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한테. 밤새 이상한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신고해가지고 한번 경찰서에 가신 적도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운명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오른손에 꼭 잡고 기도하셨던 그 나무 십자가, 그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결코 저는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떠올릴 때 여러분, 그 자녀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릎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부모가 새벽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엄마가 자녀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저는요, 그 한 장면이 그 아이의 인생을 붙잡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보여준 그 기도하는 그 무릎, 그 기도하는 소리,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그 한 장면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생 붙잡는 그런 위대한 한 장면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를 위해 흘린 부모의 눈물은요, 결코 마른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차곡차곡 쌓여 모이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물려받은 마지막 유산은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아휘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휘포크리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배우라는 뜻이에요. 액터, 배우, 연극 배우. 그런데 거기에 부정접두어 아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거짓 없는 아휘포크리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대 헬라 연극에서 배우들은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서 연기를 합니다. 이 가면 저 가면 바꿔 쓰고 올라가서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포크릿, 위선자라는 말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가면을 쓰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지 않는 진짜 믿음, 어디서나 한결같은 민낯의 믿음, 메이크업하지 않은 민낯의 믿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다른 모습, 직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한결같은 한 사람의 믿음,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놀라냐면, 아이 키우면서요, 부모 마음에는요, 이런 점은 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그것만 닮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는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 야단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에 국회의원이었어 하고 야단치니까, 아빠,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으로 목회하러 간 후배 목사와 통화하면서 그냥 제가요, 미국 생활은 어때?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목사님, 다행히요, 아이들이요, 교회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냐면, 제가 미국 생활은 어때? 아이들은 잘 지내?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요,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 예, 미국에 와서 학교 잘 다니고 영어도 잘 배우고 말도 많이 늘었어요 하는 이런 대답을 아마 은연중에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그게 아니라, 예,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시선이 다른 거였어요. 아이를 보는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의 시선은 바로 이런 시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가 학교 교육에 그것은 천하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 교육은요, 뒷전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온갖 수고를 다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어느덧 신앙의 인격, 신앙의 품격을 가진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가면 없는 진짜 믿음을 물려주었듯이, 우리 또한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 민낯의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자녀들이 우리 영정 앞에 서서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는 한결같으셨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그분들의 믿음에는 가면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 손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은요, 대가 지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허공에 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은 대가 지나도 여러분 살아서 흘러서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 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청결한 양심으로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라요. 이 시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무릎 꿇는 그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가면 없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유산이 우리 가정에 흐르기 시작할 때에 저는요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디모데가 다른 디모데를 또 세우고 길러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우리 자녀 손들의 그 가슴에 새기고 물려주는 복된 부모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